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하여 선택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를 때나 믿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 스스로 그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능력의 근원이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리 큰 능력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후 하고 불어버리면 사라지는 먼지처럼 세상의 능력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세상에 아무리 큰 폭탄이나 큰 능력을 발휘한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한낱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큰 권력자의 명령이라도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는 그냥 이름을 부르는 것밖에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명령은 취소될 수도 취소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은 그것이 곧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가짜 가치를 외쳐도 진짜 진리인 하나님 명령하시면 모든 것이 다 들통나버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인생에 필요한 근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설계한 인생은 그 설계를 벗어날 때 죽음이 따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작은 집을 지어놓고 100m 후에 집둘레를 향하여 불바다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집에서 100m밖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지루하여 집을 벗어나 불바다로 들어가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반드시 불에 타서 죽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설계하시고 그 인생 안에 모든 축복과 행복과 즐거움을 두었지만 이것이 싫다고 자유를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이 선택한 세상은 보호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설계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죽음이 따릅니다. 그러나 이곳에서의 자유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유는 하나님을 벗어난 자유이므로 사망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오늘 선택권을 주셨는데 어떤 자유를 사용할 것인가를 선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2장 6절과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른 자들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니 먼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니 먼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여러분. 선택의 결과를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이미 주신 자유를 통하여 그 선택을 하심을 통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요사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자신은 이제 하나님이 싫으니까 하나님을 버립니다라고 말합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자리를 벗어나고자 세상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순종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은 이들이 선택한 자유에 세상의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자유는 지옥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선택하는 것은 자신 스스로 선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혹자는 말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이 계시는지도 몰랐다. 나의 선택은 자유 선택이 아니라 인간의 본능으로 선택한 것이니 그러니 나의 선택에 대하여 재고를 바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합당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에 양심을 두었고 자연 만물에 대하여 하나님이 계심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수많은 크리스천을 통하여 선택함을 주셨지만 이들은 이것을 자유의지로 거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선택에 대한 심판을 하셔야 하고 그 심판은 옳은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과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설정한 곳을 벗어나서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들은 선택한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들 속에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몰라요. 나는 하나님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지 그러지 않았다는 그들 속에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모든 자연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신성으로 하나님이 계심을 보여주셨고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모른다느니 하나님이 알 수 없다느니 라고 핑계를 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기 다리 밑에 사는 거지도 궁에 사는 부자도 하나님의 계심을 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는 자신의 자유하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우연히 부자가 될까요? 거지가 우연히 거지가 됩니까? 아니면 천국을 우연히 갈까요? 아니면 지옥을 우연히 갈까요? 음주운전한 사람이 우연히 사고를 낼까요? 공사장에서 가끔 사고 난 것을 듣습니다. 우연일까요? 공부 잘하는 1등 학생과 꼴찌 학생이 우연일까요? 살인 강도가 우연히 합니까? 아닙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자신의 선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할 말이 있습니다. 맞아요. 할 말이 있겠죠. 나는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것 자체를 선택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또 할 말이 있습니다. 나는 세상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우상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선택하지 않았지만 매우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나는 원래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선택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물론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사람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연히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귀한 일들을 봅니다. 100살이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연히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을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낼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분명히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연히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이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어느 날부턴가 아브라함의 마음에 이삭이 자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금 아브라함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하게 번제로 드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즉 우연히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9장 18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에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에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보십시오. 야곱은 우연히 라헬을 아내로 얻는 것이 아니라 사랑했습니다. 결혼식을 마치고 합방을 하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라 그의 언니 즉 처형인 레아입니다. 그래서 그는 또다시 라헬을 얻기 위하여 7년을 봉사합니다. 창세기 29장 30절입니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럴 것입니다. 나는 지옥을 선택하지 않았다고. 또 말할 것입니다. 나는 꼴찌를 선택하지 않았다고.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을 싫어했고 세상을 사랑한 것입니다. 또한 공부를 싫어했고 놀기를 좋아하고 사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연히 그렇게 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 스스로 생각하기를 오늘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여 자신의 결정에 의하여 야외로 나갑니다. 그리고 점점 세상에 빠져갑니다. 결국 주님을 잃어버리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물론 이들이 세상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한 번, 두 번 세상과 함께 하다 보니 세상을 사랑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천국을 간다고 할 때 우연히 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첫 번째 가치를 예수님으로 선택하고 살아온 것입니다. 많은 유혹과 환난과 고난과 아픔이 있고 시험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제일 우선순위로 삼았기 때문에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지식과 지혜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좋아하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옥에 있는 사람도 우연히 지옥에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싫어했고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세상 지식을 더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일 성수보다는 돈을 더 사랑했고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자연을 더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의 교제보다는 세상 친구와 함께하기를 즐거워하고 자신의 마음을 거기에 더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지옥에 와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 말씀을 정확히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본문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본문의 부자는 그냥 부자가 아닙니다.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은 귀족들이나 부자들입니다. 특히 이들은 돈만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높은 지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호화롭게 사는 것은 환락의 축연을 날마다 베풀고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다시 말해 이 부자는 날마다 향락과 사치를 일삼는 데 썼던 것입니다. 이 부자의 사치는 넘쳤으며 향락과 쾌락을 위해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었고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부자는 하나님을 몰랐으며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거지 나사로입니다. 본문 20절과 21절입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를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보십시오. 나사로는 부자의 집 대문 앞에 버려진 거지입니다. 거지라는 말은 가난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는 생활에 필요한 물질과 돈이 없어서 외적으로 몹시 궁핍하고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고 매사에 두려움으로 하루하루를 지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히브리식 그 이름처럼 하나님이 돕는 자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은 바로 엘리에셀과 동일한 이름입니다. 이 이름을 통하여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비록 나사로의 현실은 비참하고 참담했지만 나사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나사로는 피부에 종기가 생겨서 고름이 나오고 냄새가 코를 찌는 사람입니다. 그는 오랫동안 피부병에 걸려서 잘 운신할 수가 없는 사람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은 개들이 종기를 핥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는 오랜 질병으로 부자가 먹다가 버린 쓰레기를 뒤져서 생명을 연장한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나사로를 알고 있지만 너무나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설상가상 개들이 와서 아픈 피부를 핥음으로 고통은 가중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은 부자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형제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5장 35절과 36절입니다.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3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9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난한 자에게 얼마나 마음이 가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외면하였고 죽음의 유익에 있는 나사로를 쳐다보지도 않았고 호화로운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때가 되어 죽음을 맞이합니다. 먼저 나사로가 먼저 죽습니다. 그리고 얼마를 더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부자도 죽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죽음이 우연히 두 사람이 다른 곳에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본문 21절과 24절입니다.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가 무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보십시오. 여러분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우연히 천국을 갔고 우연히 지옥에 간 것일까요? 아니면 선택일까요?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우연히 천국을 갈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우연히 지옥을 갈까요? 반대로 예수님을 믿었는데 우연히 지옥을 갈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 우연히 천국을 갈까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 있는 자리는 내가 이미 선택하기에 가 있는 것입니다. 부자는 지옥 가기를 선택하였고 거짓 나사로는 천국 가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자신 스스로 선택하여 스스로 목숨을 버렸던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스스로 선택하여 목숨을 버린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5절과 26절입니다.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것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뽑아 맞대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대수에 들어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선택으로 제 곳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수많은 죽음의 역경을 헤치고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던 것입니다. 시편 37편 7절과 9절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룬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지만 그는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 말을 따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이 있습니까? 견디기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우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형통하고 복받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기억할 것은 환경에 따라 선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환경은 변하는 것이지만 진리 되시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따라야 합니다.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 근거하여 말씀합니다. 즉 말씀에 벗어나지 않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순종하라고 합니다. 순종은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물론 선택하지 않는다고 해서 죽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순종할 때만이 성도가 세상에서 승리 인생을 사는 것은 순종할 때 성령님이 도우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도가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 성공할 수 없고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도가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해야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은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고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7, 80년의 세월 동안입니다. 즉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간이 있다는 것은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 세계를 모르면 이들이 하는 말이 옳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나그네 길이 마치고 순례자의 길이 끝나면 진짜 세계인 천국의 세계와 지옥의 세계인 영혼의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과연 이 부자가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 즐거운 인생을 살았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이들은 이 영혼의 세계 입구에서 사시나무처럼 떨 것이며 잘못 살았다고 고백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지금 성도들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부자는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곳, 그곳으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자신처럼 세상에 살고 있는 형제 다섯이 생각납니다. 왜냐하면 이들도 마찬가지로 화로운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이며 이 세계 모든 것이 행복으로 여기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호소를 합니다. 본문 27절과 28절입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を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부자는 자신의 선택하여 왔지만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 다섯 형제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보내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었다가 살았다 해도 그 고난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시대가 그럽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예배드리라고 해도 비웃습니다.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간다라 해도 비웃습니다. 죽었다가 천국과 지옥을 견학한 사람의 간증과 책과 영상을 보았다 할지라도 믿지 않습니다. 이 모습은 선택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과 지옥은 억지로 어쩔 수 없이 가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내가 선택해 가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잘 믿고 순종하여 천국을 선택하였고 한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고 불순종하여 지옥을 선택한 것입니다. 또한 천국 갔던 사람도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할 때 큰 상급을 받고 그렇지 않고 불평하고 자신 뜻대로 행동하고 불순종하는 사람은 천국은 갔다 할지라도 상급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회는 뭘 잃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임을 기억하시고 순종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다면 절대로 자신을 나타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도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가다가 방향을 탁 틀립니다. 자신이 설정한 방이 옳으면 좋겠는데 사람의 방향은 하나님과 반대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순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자신의 길로 방향을 튼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 말씀을 너무도 우습게 여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농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장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로 천국과 지옥이 나눠지는 선택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선 성도는 하나님의 가장 자신의 마음 중심에 있음을 기억하고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반드시 잘못된 선택을 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부자는 나사로와 자신의 집 대문에 있음을 알았지만 하나님 주신 기회를 선택하지 않고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부자임을 믿고 살다가 그는 자신의 선택으로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소연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지옥에서 깨달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새해입니다. 자신의 계획인 어리석은 계획을 버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다짐해야 됩니다. 하나님 가장 중요한 분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기도, 봉사, 전도는 나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축복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 또한 선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면 필수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적하지 마시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선택하실 때 기적은 상식이 되고 말 것입니다. 특히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임을 기억하시고 인식하지 말고 돕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렇게 도우는 성령님이 나를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올 한 해는 어떤 걸 선택하든지 그대로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이 사실을 명심하시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보겠습니다. 올 2025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 하나님의 중심으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 가족과 아내, 남편,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직장과 사업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의심하지 마시고 올 한 해는 이런 하나님의 요구하는 것을 선택함으로 마침내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